아마 여러분들이 아침에 뉴스 보신 분들, 어제 뉴스 보신 분들은 또 전쟁이네, 그렇죠? 또 전쟁이네.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요즘 이렇게 국제 정세를 보면은 마치 옛날의 제국주의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냥 힘 있는 그런 자신들의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여기에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까? 여기에 정말 겸손이라는 것이 있을까? 여기에 온유함이 있을까? 여기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그런 나라들, 제국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상이 흘러가는 그런 반면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그 나라는 사랑으로 움직이는 나라이고, 여기에는 거룩함이 있고, 여기에는 참 진실과 진리가 있고, 여기에 겸손함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여기에 정말 용서가 있고 화목이 있고, 꿈 같은 이야기 같지만 더욱 감사한 것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그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정말 욕심과 이기심과 야망과 힘과 그런 권력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세상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세상의 제국은 있다 없어질 나라지만, 있다가 일어났다 무너지는 나라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이 나라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다시 리와인드 시켜서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죠? 새로 리와인드해서 살 때는 되게 잘 살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리와인드 해가지고 다시 살 수 있다면.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한번 지나간 인생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내가 왜 그럴 걸, 이렇게 살 걸 하면서 후회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이건 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은 돌릴 수 없지만 하루하루는 다시 우리가 태어날 수 있으니까, 아침이 저녁이 되고 저녁이 밤이 되고 밤이 되면 또 아침이 되니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재밌는 비교를 하셨어요. 우리 인생 전체를 한 90살로 치고, 그래서 하루를 24시간을 인생에 비교해서 한 6시에 우리가 일어나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내가 지금 하루 몇 시에 있을까를 생각하면 조금 내 인생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그 비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살인 경우는 8시 15분이랍니다. 여기 15살 분들 안 계시죠? 30세 한 11시 40분까지 나왔습니다. 11시 40분은 내가 하루에 뭐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40세는 1시 33분, 50세는 3분 26분, 60세는 5시 20분, 70세는 오후 7시 13분, 90세가 되시니까 한 11시가 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60 되시는 분들 계시죠?
나는 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보니까 9시 6분입니다. 9시 6분이면 뭐 하죠? 이제 뭐 뉴스 보고 잘 시간 아닌가요? 예,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몇 시에 계십니까? 50대신 분들은 3시 26분이니까 이제는 일을 슬슬 그만둬야 될 시간 아닌가요? 그죠? 뭐 3시, 4시쯤 되면 일 그만두시고 집에 오실 시간 되잖아요. 물론 뭐 9시에 시작하는 분들은 5시까지도 일하시겠지만 아마 그분들은 지금 은퇴를 생각하시고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루가 이렇게 가듯이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볼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나이는 지금 몇 시입니까? 근데 바로가 야곱에게 그 질문을 해요. 그죠? 오늘 읽은 말씀의 8절에 보니까 제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그 전절인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이가 얼마냐? 그 질문은 뭐 주민등록 나이로 몇 살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 당신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뭐뭐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서 제가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네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하면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하네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시에 해당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세월을 사셨습니까? 사실 야곱은 뒤를 돌아보고 있지만 뒤 지나간 일들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에 7시에 계시든지 4시에 계시든지 3시에 계시든지 어떤 분은 어쩌면 10시에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나간 시간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남은 시간, 그게 1시간이 남았든지 3시간이 남았든지 5시간이 남았든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생각을 하기에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행복한 생활을 살았네. 너무 힘든 삶을 살았네. 뭐 이런 후회하고 뭐 낙심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단 1분이 남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 종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지금 9시면은 잠잘 때까지 몇 시간 남았을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지? 야곱의 인생은 참 험악한 인생이었던 건 맞습니다. 굉장히 욕심이 많았고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에게 속했던 축복권을 따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걸 따냅니다. 많은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분노하는 그 형,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 그래서 집을 떠나서 광야의 길로 나가서 삼촌 집으로 갑니다. 삼촌 집에서도 자신이 속인 것처럼 이번엔 속임을 당하는 삶을 삽니다. 삼촌이 그를 속여서 딸을 준다는 그 사랑하는 라헬을 준다는 약속을 하고 7년 동안 거의 노예 수준의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속았죠. 그 언니 레이아를 아내로 주어서 또 7년을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좀 부를 쌓았지만
거기서도 야반도주하는 그런 삶을 살죠. 그리고 돌아오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어쨌든 다행히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서로 동생을 받아주게 만들어서 정착을 하고 사는데 그걸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난 요셉이 형들에게 갔다가 형들이 얘기하기로는 짐승의 밥이 돼서 죽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에게 팔림당해 가지고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 가슴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 그 이후에도 그 전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딸 디나가 다른 민족에 의해서 정말 수모를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됐고 맏아들 루벤이 소모를 간통하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정말 끊임없는 말 그대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것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생기는 주름살 속에 다 그어져 있죠. 얼굴을 보면 어떤 분들은 참 짜증스럽고 힘든 얼굴 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환하게 웃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잘나고 못난 것이 아니라 얼굴 속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많이 새겨져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야곱이 표현하기를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나그네 인생. 사실 우리가 지금 호주에 와 있는 자체도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마치 여정을 떠나듯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다른 곳에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이렇게 몇 번 이주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고향으로 돌아가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뒤를 돌아보면은 그 여정이 되게 길었던 것 같지만 돌아보면 정말 짧은 여정입니다. 여러분 여행해 보셨죠? 하는 당시에는 막 굉장히 별일들이 다 일어나지만 돌아와서 생각하면은 마치 꿈을 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여정 같다는 거죠. 굴곡이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 기쁜 일도 있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막 우리 삶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원칙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이죠. 야곱이 거짓을 심었다 보니까 그 모든 열매를 그대로 고스란히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까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시간도 아마 우리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심느냐가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거둘 겁니다. 불신과 교만과 욕심의 씨를 심으면 그것도 그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힘으로 일어난 자는 힘으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심은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열매를 맺어주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나라 십자가에서 정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사랑이 살아남아서 마치 불꽃같이 퍼져서 오늘 대한민국에 살던 우리에게 아니 아들레이드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지 않나요?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인생을 무엇을 가지고 심을까? 야곱이 슬픔의 씨앗을 심을 때 슬픔의 열매를 그대로 거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씨를 심어왔는지, 그러나 남은 인생만은 우리가 믿음의 씨를 심겠다, 사랑의 씨를 심겠다, 소망의 씨를 심겠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아름답게 심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우리 마음을 먹읍시다. 그대로 거두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의 씨를 심었더니 거두는 게 뭡니까? 그대로 죄악의 열매를 그대로 거두고 있잖아요. 인생의 고통과 쓴맛과 투쟁과 질병과 또 갈등과 육신의 사망, 질병, 사망, 이런 것을 그대로 거두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생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망이라 그러죠. 믿음, 소망, 사랑. 잘 생각 안 나시면 신망에 내가 심어야 될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를 심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믿음도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되죠. 사기꾼 믿으면 안 되죠. 영원한 참 진리를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영원한, 세상이 다 없어져도 살아남는 말씀의 진리를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소망을 믿어야 되겠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소망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소망도 헛된 소망들이 있습니다. 헛된 소망 때문에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지죠. 그러나 영원히 살아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결코 우리 인생은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심는 생활, 그러면 그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그대로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앞에 야곱이 서 있습니다. 그 바로가 네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면전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실 겁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고? 만약에 내가 많은 실수와 잘못된 인생을 심어왔다면 그 쓴 열매를 우리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아있는 그 삶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는 미움과 분노와 복수와 이런 열매를 심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과 그리고 사랑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1시, 밤 11시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가 영원한 잠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잠을 자잖아요. 11시. 그때에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평안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함부로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나온 험한 세월들이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니고요.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 가운데 살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인생의 좋은 밑거름들이 됩니다.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은요, 과거에 쓴 그런 뿌리나 쓴 그 경험들이 나에게 오히려 쓴 뿌리로 자리 잡고 있어요. 막 복수심이 있고, 막 마음의 상처가 돼서 우울감이 생기고, 막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도구가 되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 살면은 그러한 것들이 마치 쓴 보약처럼 내 인생을 바로 세워나가는 정말 소중한 체험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 과거의 나의 모든 인생의 체험들이 마치 여행을 갔다 와서 그런 체험들이 나중에 인생의 귀한 보물이 되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잘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모세가 광야라는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를 통하여 얼마나 성숙한 모세로,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로 성장했는지, 요셉이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쓰디쓴 물을 마셨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보약이 되지 않았나요? 다윗이 사울의 그 끈질긴 죽음의 추적을 당하면서 무척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너무나도 소중한 그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인생의 순례의 길, 여정의 길이기 때문에 늘 순탄한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안식의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되고 더 뜨거운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다 놓고 갈 것들 아닌가요? 여러분 어릴 때 땅 따먹기 해보셨나요? 그죠? 땅 해서 막 땅 따먹기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막 이만큼 따고 어떤 애들은 이만큼 따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한 5시쯤 되면은 밥 먹어라!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땅 막 파가지고 가나요? 다 그냥 놓고 갑니다. 다 놓고 가요. 그렇죠? 다음날 아침에 나와보면 그 땅이 다 어디 갔어요? 내 땅 아니죠?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아무개야 부르실 때에 땅 따먹기 하던 돌 다 놔두고 그냥 나가게 되죠. 그러므로 이 땅의 일 때문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다. 너무 슬퍼하지도 마시고요. 너무 잘난 체 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체험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은혜에 공급하셨음을 알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아갈 때에 이 땅의 것들이 아주 작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이 전문조합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 일 있으면 얼마나 잘난 체 하는지 모릅니다.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뭐가 좀 어려운 일 있으면 얼마나 실망하고 낙담하고 막 분노하고 그러지 맙시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힘들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체험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면 어떻게 이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잘 이루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란 건 뭔가요? 텐트를 쳤다가 또 걷어가지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그 텐트 쳤던 곳에 집착하고 거기를 떠나지 못한다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텐트 걷어서 또 가야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 고향의 본향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제가 읽어드렸고 9절 우리가 같이 읽었고 10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또 한 가지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축복하십시오. 야곱은 이때부터 더 이상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지 않고 이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바로에게도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고센 지방에 정착해 살면서 계속 마음에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오니라. 전에는 축복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축복 받으려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초조하고 막 근심하고 막 애타고, 이게 야곱이 마음 아니었나요? 형의 것을 뺏으려고 하니까, 그 축복을 막 뺏으려고 하니까 막 거짓말,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살았던 야곱. 믿음으로 서고 소망으로 서고 사랑으로 서니까 이제는 다 내려놓고 축복을 뺏으려는 자가 아니라 축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었더라. 7절을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축복받은 백성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우리 목사님들이 또 이게 축도하실 때 사용하는 글 중에, 이게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이 되기를 원한다. 축복한다는 게 뭐죠? 복을 빈다는 말이죠. 잘 되기를 말하고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판단하고 뭐 정죄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칭찬하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아가면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할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이런 축복이 안 나옵니다. 뺏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나 조금 내려놓다 보면 모든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원수마저도 축복하게 되더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해 주는 삶, 기도해 주는 삶, 복을 빌어 주는 삶, 칭찬해 주는 삶, 격려해 주는 삶, 품에 안아주는 삶. 그리고 야곱은 이제 고센 지방에 가서 더 이상 슬픔 속에 막 괴로워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자손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함께 더불어 삽니다. 막 찢어져서 살았잖아요. 서로 막 다투고 살았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제는 더불어서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몇 시입니까? 이제는 함께 더불어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 우리나라 땅을 금수강산이라 그러거든요. 금수강산의 뜻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다 보면은 뭐 막히잖아요. 그럼 물이 막 꼭대기로 올라가지 않고 또 피해서 싹 흘러가고 이렇게 계곡이 만들어지고 산이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금수강산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살아갈 때에 남은 인생이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품에 안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나라 가실 때 뒤를 돌아볼 때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참 금수강산 같은, 나중에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막 폭포가 있고 막 나무가 있고 그런 아름다운 금수강산으로 서게 될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아가십시다. 야곱의 초기 인생을 보시죠. 뺏으려는 인생, 쟁취하려는 인생, 누르려는 인생, 속이려는 인생, 그게 아니고 이제 내려놓고 믿음, 소망, 사랑, 이제는 축복하는 인생.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함께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며 섬기고 아름답게 더불어가는 금수강산 같은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함께 나누는 축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내 인생이 몇 시에 있는지 각자 인생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제는 복되게 하나님,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속물적인 인간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복된, 복을 나누는 아름다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